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입술을 움직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네 번째 왕이고 또 아사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남유다의 4명의 왕이 우리가 보통 지칭이 되는데요. 초기에 아사 왕과 여호사밧, 후기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4명의 왕이 남유다의 어떤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아사 왕이 아들을 낳으면서 여호사밧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아들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조심스러워지지요. 왠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조심스러운 생활, 즉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아들에게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여호사밧도 아마 아버지가 원했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여호사밧이 참 경건하게 살아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심판자로 또 결정권자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심판자의 대리인으로서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를 합니다.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 개혁을 잘 전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그의 특별한 업적 중에 하나는 단순히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레위인을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을 교육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을 왕 스스로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즉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 왕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신앙개혁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응받는 개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일상을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토픽 뉴스를 보니까요, 그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병이 편지를 썼어요. 누가 이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편지를 썼는데 막 군대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조교가 자꾸만 뭐 단아가로 말하라 그런다. 조교가 뭐 행동 똑바로 하라 그런다. 뭐 조교가 쉬는데 조교가 제대로 쉴 시간을 5분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실소를 터뜨렸어요. 야, 군대는 이런 데인데, 군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인데 얘가 왜 그러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20대 초반까지 살았던 일상이 깨어진 거예요. 군대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군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일상 깨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원수를 썼대요. 조교에 대해서. 조교가 우리를 뭐 갈군다든지 뭐 그래갖고 조교가 벌점도 맞고 막 그랬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 여러분, 일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을 때 일상을 바꾸게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눈치를 보면 그냥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나만 하나님 신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호사밧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각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일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알을 버려라. 아세라를 버려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왕이니까 말을 들었겠죠. 원래 그렇게 기쁘게 인정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 여호사밧은 그 모습을 일생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한 아주 결정적인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신뢰의 정점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전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거민들, 이게 에돔을 의미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깜짝 놀라지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도저히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자기 혼자 하나님 저 이런 일 있어요 라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전 회중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국난이 있으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 나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왕 같으면은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막 괜히 이제 떠벌려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죠. 솔직했어요. 우리 힘들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회중을 다 모아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려움을 숨기지 않아요. 즉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하나님도 구구절절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약해 주셨잖아요. 계약하였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함께 기도하던, 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회중들 가운데서 레위인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 사람은 그냥 레위인 중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대언해요.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꼭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었던 것 마찬가지로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야하시엘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전쟁터, 적군들이 진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가봐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임은 끝납니다. 이게 여기까지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보통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는 자들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여호사밧의 신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 군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백성과 의논을 해서, 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어떻게 보일까? 그래,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응원하자. 우리 올림픽 대표들이 막 일본에서 지금 막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함께 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응원하잖아요. 으쌰으쌰 응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그런 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응원합시다. 응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가게 해요. 보통 믿음 없으면 되지 못하지요. 보통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맨 앞에 군인을 앞세워야지. 맨 앞에 가장 잘 싸우는 아주 날랜 군사들을 앞세워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웁니까? 그만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우린 싸울 필요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구경합시다. 하나님 응원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어떻게 노래 불렀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거룩하게 찬양했죠. 아마 신나게 꽹과를 치며 찬양했을 거예요. 막 북치면서 나팔 불면서 막 찬양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들판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건 아직까지 전쟁터에 들로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들로 가고자 이제 대열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출발할 때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찬양할 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너희는 싸울 필요 없어. 전쟁터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터니 너는 그냥 이 일만 하거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단순히 그것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너는 단순히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라. 내가 그 일을 내가 해결할 터니 그럴 때 내가 무릎만 꿇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우리는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찰떡같이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신뢰는 이렇게 멋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쟁 결과 어땠습니까? 이 연합군인데 연합군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해서 전멸합니다. 그 이후의 구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사밧 군대가 도착하니까 이미 적군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요. 생존해 있는 적군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실수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호사밧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해서 아합과 교류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 왕궁의 왕비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쪽 하면 세자빈이죠. 세자빈이 돼요. 나중에 왕비가 되고 또 나중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교류도 하고 군사적 교류도 해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에 함께 참여도 하고 죽을 위기도 넘깁니다. 네. 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도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축조하고 배를 이제는 축조해서 가다가 배가 그냥 침몰하는 바람에 이제 없던 일로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계속 교제를 하나요. 아합 왕은 나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왕과 교제를 해요. 교류를 하고 아주 친한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는데 이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죄송합니다. 머리만 극적 바꾸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신뢰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했던 게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항상 북이스라엘과 전투가 있었어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북이스라엘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늘 불안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평화 공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합과 손잡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신뢰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합니다. 아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화친 평화 조약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아합 왕과 교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몇 년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시골에 살 때 제가 기다리던 날이, 제가 좋아하던 날이 있었는데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삿날을 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이 녀석 참 장손답게 제삿날 좋아한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제사를 유교 보이라서 제사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제삿날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시골이었으니 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삿날만 되면은 약과도 있고 단 사탕도 있고 맛난 고기도 있고요. 그거 먹는 재미에 제삿날만 기다렸어요. 제삿날이 되면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 제삿날이 약과 주세요, 약과 주세요 하고, 제사 끝나자마자 약과 집어먹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제사를 좋아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좋아한 건 뭡니까? 제가 제사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제사 밥, 제사 음식을 좋아했던 거예요. 어느 누가 너는 참 제사를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너는 제사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신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강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를 가져다 주실 것이야. 내가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야. 그것을 신뢰합니까? 여호사밧이 실수했던 신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평화를 나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야. 그거를 신뢰했어요. 평화를. 북이스라엘과의 싸우지 않는 것을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끔찍한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어요. 교류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러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이걸 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는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손을 잡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싫어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야 돼요. 범죄에 대해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은 내가 그걸 포기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하면서 스스로 자유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와의 전투에서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신뢰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는 그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니까 나에게 이런 것 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걸 해주겠지라고 한 그것이 아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그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